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놓치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셨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운행하시사 흑암과 혼돈과 모든 혼돈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깨닫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는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깨닫는 은혜.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날 이 시간에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바다의 그물을 넓게 치고 각종 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넓게 친 그물과 같은 천국 그물이 때가 오면, 때가 차면 어부들이 그 그물을 건져 올려서 그 그물 안에 있는 좋은 고기들을 골라서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고기나 아니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은 골라서 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 천국 그물 속에 사는 인생들이고 언젠가 그 천국의 그물이 들려 올려질 때에 좋은 것이냐 좋지 못한 것이냐, 그동안 그물 안에 있은 동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실 만한 좋은 것들로 만들어져 갔느냐, 좋지 못한 것으로 남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과정을 통해서 천사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갈라내는 심판이 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다 안다 그러고 다 깨달았다 그러죠. 왜? 스승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기관,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은 세크리터리라고 하는데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를 가리켜서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서기관으로서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이건 자격이 없고 실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기관이 됐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서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진리의 말씀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건 고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나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 내 모든 악한 습관들,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바꾸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긴 자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살인마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요, 주님께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난 뒤에는 그가 깨닫게 되고 변화가 돼서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된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경점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51절에 너희가 모두 이것들을 깨달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게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어떤 충족을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고쳐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떠냐?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타까운 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저 뭔가를 얻으려고만 교회를 오시고 예수를 믿어요. 뭔가 얻으려고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아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시시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수 믿다 보니까 따라올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천복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만복을 받아놓고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슈니에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쉰이라고 하는 말과 히엠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과 결합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히엠이라고 하는 뜻은 보내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결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깨달은 거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당하는데 이 사건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깨달음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뭘 이해하거나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체험과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깨달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당했어요.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 고통스럽다 그래요. 못 참겠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손해를 보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사건을 당했는데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까? 깨닫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과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왜 내 가정에 주셨는지, 내 인생길에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알기에 깨닫기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이제부터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깨닫는 운동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5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영적인 존귀한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기록될 것들을 이 땅 위에서 부지런히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그저
운명론과 숙명론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난 원래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기에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 이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에 듭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낙심됐다고 또 낙심을 하셔요. 그 왜 그러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낙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닫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천국의 말씀을 깨달아서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새 것과 낡은 것을 내어올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은 무엇입니까? 카이노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새롭고 신선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낡은 것은 팔라이오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옛적에 주셨던, 하나님이 옛적에서부터 주셨던 완전한 것들, 완전한 은혜,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낡은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옛부터 주신 모든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닫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근데 이 말씀은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못하거나 하늘나라와 관계없는 일들을 해놓고 자기가 굉장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한데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못하거나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는 일들은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하고 인정받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허송세월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가지고 세월을 아껴가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낀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엑사고라조라고 그러는데 헬라어가 발음이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은 뜻은 뭐냐? 속량하다, 건져 올리다, 무엇으로부터 사다, 구입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아껴야 돼요, 세월을. 여러분, 왜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보고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여기시고 그걸 사서, 믿음으로 사서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천국의 서기관이 되셔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좋아하는데 복을 좋아해요. 거기 보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요, 보통 얘기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깨닫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도 복이고 저렇게 돼도 복이 된다는 거죠. 은혜가 되고.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감사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감사는 하세요? 저게 왜 있나 싶어요? 행복해지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인이 오니까 주인에게 주인이 주신 것 그대로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성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종이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부자처럼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울 것 같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게 바로 탕자의 삶이고 아버지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천국의 서기관이 다 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공 세상에서 주어진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납골당을 이렇게 가보면 거기 모셔놓은 분들을 그 생년월일을 이렇게 보고 돌아가신 날짜를 계산해 보면 진짜 젊은 나이에 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요,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시공 세상에서 주어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천국의 서기관이 되셔서 낡은 것이든 새 것이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남기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시한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물질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참 부자가 되고
천국의 10고울과 5고울을 다스릴 권세자가 되고 주님께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았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뛰어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처럼 이런 거잖아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 찬송처럼 지혜로운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내가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